다음은 이 다니엘 목자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이 제일 좋겠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이 34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가 참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복음서의 새로운 단원입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13장부터 16장이며 17장은 이 메시지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3장부터 17장에 다락방 강화, The Upper Room Discourse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언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 13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 복음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또는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는 게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돈이 많아도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살면 도리어 자존감이 커지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첫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고독에 빠져 계시기보다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놈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놈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면 그 괴로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놈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고 이놈이다! 유다 이놈이 나를 팔려고 한다! 하고 눈을 부릅뜨고 외쳤을 것이고 제자는 유다를 끌고 나가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요한에게 물었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끝내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유다 스스로 회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내치기보다도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반한 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처음 그를 부르실 때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람의 기대를 두고 뽑았다가도 알고 보니 형편없는 놈이네 하면서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물 많고 죄악되어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큰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랑만큼 흔해 빠진 것도 없습니다. 노래 가사는 온통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싫다는 날 잡고 계속 애원했잖아. 근데 마음을 주니 이렇게 변하잖아. 너 같은 애 때문에 사랑하기가 싫어. Wondergirls, you are out. 너 꺼져 그 말인가?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게 했잖아. 넌 나를 떠나 정말 괜찮은 거니. 가끔씩 외로움에 취해서 너를 많이 원망했었어. 날 버린 네가 너무너무 비었어. 코요테 시련. 하나 더 할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김용님 도로남.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반면에 유대는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왜 스승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낳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한 것을 보거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하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저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이상의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가 나의 사랑을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이 배반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의 충격은 참으로 큽니다. 조아브론 목자는 그렇게 사랑하던 양들이 떠날 때 그 충격으로 2주일이나 입원했다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멸에 빠져 외칩니다.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때의 비참한 마음과 그 이후에 메마른 삶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배반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의 사랑이 100% 열매 맺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사랑에 대한 환멸을 심고 사랑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의 제자에게마저 배반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또 배반당하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4절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아무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활성하시던 중동 지방은 흙먼지다가 많은 데다가 모두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에 먼지가 끼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갈 때면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본 것처럼 각 집에는 물을 담은 큰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 손님이 오면 종이 그 물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어주고 요한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다른 제자의 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발 씻어주는 거야 어려울 게 없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그 좁은 방은 고약한 발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보다도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경쟁심 등의 영적인 고린내가 더 지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습니까? 만일 요한이 그의 발을 씻으려 했다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발을 쭉 내밀고 우월감을 만끽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예수님이 낮은 자기의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자 자신은 저 싸가지 없는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다 하면서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같이 베드로를 지배하는 생각은 권위주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하러 듭니다. 내가 좋은 학교인가 저놈이 좋은 학교인가 키가 어떤가.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또 높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높은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구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너는 낮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고 낮은 사람은 갈굽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갑질과 갈굼, 요구와 불평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별하라는 생각,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가르는 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으며 피곤한 경쟁심과 어리석은 자존심에서 벗어나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발은 못 씻는다고 버티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씻는 받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자신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감아야 된다며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자기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목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욕했다는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즉 그날 목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건 그를 깨끗한 사람, 즉 의인, the righteous로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에서 목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시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가 이미 깨끗함 받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 죄악의 먼지와 욕심의 때가 끼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 풍진 세상에서 먼지 끼고 때 묻은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베드로는 날마다 죄를 내놓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는 죄인과 구주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할 만큼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또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권위주의적인 관계나 목숨을 내놓을 의리를 기초로 한 관계를 갖기 원치 않으십니다. 구주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신앙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과 신앙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이요 예수님을 이런 나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구이신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자기 아버지 나이의 경비원을 마구 때려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경비원이라 하여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귀한 존재로 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 그를 배반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빵 조각을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두운 밤을 향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로 보기보다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보셨습니다. 또 37절과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큰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큰소리는 치지만 실은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배반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큰소리 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베드로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복음 역사를 계승할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자같이 섬기시며 냄새나는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피하려 나를 구원하신 구주인 것을 알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모든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데 이를 특별히 구속의 사랑, redemptive love라고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를 도리어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흉악한 사람이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다가도 상대가 화장을 잘못하고 미워지고 돈이 없어지고 실수라도 할라치면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본능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으며 그에게 사랑은 결국 장난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악된 본성을 목욕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음으로써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주라는 관계를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인상들을 쓰고 앉아있으니까 힘들어. 넷째,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인상을 쓰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지루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서로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럽고 냄새나는 때가 낀 발처럼 냄새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면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아무 말 없이 감당해 주면 그의 약점은 없어집니다. 둘째, 먼저 섬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먼저 섬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사랑은 섬길 뿐만 아니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남의 발을 씻으려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물도 떠와야 되고 발냄새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씻으려면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참 더러워서 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이 순간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내가 먼저 남을 섬길 때 마음에 자유와 행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자유와 행복입니다. 반면에 내가 먼저 존경을 받고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고 내가 먼저 메일을 받고자 하고 내가 먼저 선물을 받고자 하면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늘 경쟁심으로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고
그 삶이 고독하고 메마른 이유의 90%는 남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의 섬김을 요구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익히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또래 목자들과 경쟁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학생 수는 저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목자회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경쟁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또 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훌륭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데에는 그럴 만한 위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모르는 헌신이 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했고 그들에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놔두고 그분들을 도와 UBF가 잘 된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자꾸 배우고자 하니까 제 인격도 풍성해지고 그러한 인격이 제 양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친구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수가 더 많은가 알고 보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를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이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5째,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3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우신 것은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복음 역사를 이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각자가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경쟁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더 그냥 옆으로 가다가 그냥 품으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끼리 그들 서로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 무단을 팔려는 생각을 품고 범민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얼굴이 딱딱했겠지만 아무도 무엇 때문에 그가 시달리고 저렇게 인상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두자 어두운 밖으로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이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다녔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변함없는 사랑, 섬기시는 사랑,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랑은 결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사랑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도 구속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하기 위해 투쟁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명으로 여겨 순종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복음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생복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인 줄 알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을 계명으로 여겨 사랑을 훈련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말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메시지의 소제목으로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첫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도 하시고, 첫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해 여름 수양회가 이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행복을 행복을 맛보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스러운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성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십자가의 구속에